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만 든다면 기꺼이 순종할 마음도 있는데, 때로는 기도를 해도 성경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들어 제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기도 하고 또 선물을 하기도 한 책이 있다면 제럴드 스처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사람들에게 추천한 것은 이 책이 좋아서기도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4명의 자녀와 부인 그리고 자신의 집에 다니러 온 어머니와 함께 인디언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 온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부인 또 한 명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목사가 되었고 지금의 부인과 결혼도 하고 4명의 자녀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어머니 그리고 부인, 아이를 잃고 나니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제럴드 스처 목사님이 오랜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앞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것이며 새로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도 오늘의 운세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거나 막막할 때면 철학관을 찾아가 점을 보기도 하고요. 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또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앞서 이 시간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고요. 개업식이나 집들이를 갈 때 이 구절이 적힌 액자를 선물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좋지만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주 해라, 조금 더 많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순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더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대충 가장법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또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을 전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곧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니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권면하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편할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도 할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요,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우리 환경과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발견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은 언제나 변하기 나름입니다. 나쁜 일이 있다가도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환경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이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은 가능한 말씀이겠죠. 어느 날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화를 내도, 부인이 바가지를 긁어도, 아이가 속을 상하게 해도, 공부를 못해도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그 기쁨에, 그런 것 따위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은혜로 다가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날마다 감격으로 다가온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불안함, 질병, 염려, 고난들이 잠깐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주저앉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또 자라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억하라. 기억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손목에 외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와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감사의 조건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을 보시며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측면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에도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음을 받았지만 한 명만이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10명의 사람 중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오랜 나병 생활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본의 아니게 감사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와 감사를 돌리는 사람을 향해 이 한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뭐 시험에 1등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서점에 나가서 보면 감사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을 보면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 건강에 불러오는 효과를 연구했더니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잘 느끼고 그런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심하지 않고요. 또 심장 기능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부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에 우리의 뇌와 원망할 때 뇌가 활동하는 그런 영역이 다르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이 자극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즐거움과 관련된 이런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뇌에서 엔돌핀 등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의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도 몇 달간 학교 교재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분노를 조절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감사 일기가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저희 아동부에서도 일주일간 매일매일 하루 3가지 감사한 것들 이렇게 쓰기 하고 오늘 아이들 한 명씩 나와서 일주일 동안 가장 감사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아이들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이 감사. 저는 뭐 아이들이 뭐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 뭐 좋은 일 있어서 감사,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조그만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우리 이기남 선생님하고 저 우리 아이들 막 엄지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우리 감격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냈는데요. 감사 일기 쓰는 거 너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늦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TV에서 보니까 막 억지로 웃어도 몸에 되게 좋대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웃기도 하고요.
아, 이제 앞으로 몸이 좋아지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감사일기 쓰면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버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주신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과학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작은 부분, 한 부분만을 증명해 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제공해 주신 것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우리의 몸을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얼마인지 아세요? 안구 하나 구입하는데 1억이라고 합니다. 두 눈을 끼우려면 2억이 들고요.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입니다. 심장은 5억. 심장이 중요한가 봐요. 5억이고요. 간 이식하는데 얼마인지 아시나요? 간은 많이들 저희 주변에선 간 이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든다고 합니다. 또 팔다리가 없어서 의족과 웃을 끼우는데 더 많이 돈이 들고요. 갑작스럽게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게 되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공짜로 산소를 마시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아침이면 눈을 뜨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또한 이미 우리는 충분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늘 불행하다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의 욕심 때문이겠죠? 세이크로바는 행복, 네이크로바는 행운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서 행복을 찾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행복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행운까지 덤으로 받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요.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문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많이들 어려우시죠?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충분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만으로 우리가 이미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며 2021년 한 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